다음은 설법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 교구장이신 이상 한덕천 교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셔서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교도님들 가정에 법신부 사은임은혜가 함께해서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않고 진급은 될지언정 강급이 되지 않기를 염원을 드리면서 새로 마포교당이 새 꿈을 꾸는 이 시작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는 신영복 교수의 글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글처럼 우리는 대종사님과 수급의 언약으로 수많은 종교 중에서 원불교를 만났고, 그리고 또한 그 언약은 흘러서 이렇게 원불교 역사를 만들었고, 또한 내 삶을 만들었고, 마포교당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통해서 꽃처럼 피어날 날을 기대를 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 스스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강남교당에서 12년을 살았는데 그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교당의 불사는 그리고 교화는 저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꿈꾸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전에 강남교당 전 회장님이 방문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왜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을까? 잔고가 400만 원도 안 됐는데 이 200억의 불사를 꿈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하게, 지금 생각하면 그지없는데 왜 그때는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생각해도 왜 그때 그 마음이 생겼을까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강남교당 비전을 세우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강남교당에 2100일 동안 교화단별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에 교도님들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이 175억의 건물을 짓고 교화를 3배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은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가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룰 수 없던 일을 이루다 생각이 들었는데, 왜 불사를 할 때 기도를 하자고 했을까? 왜 기도가 중요한가? 이해타원 전이창 종사님 잘 아시죠? 대종사님 생전에 대종사님을 배웠고 지도를 받았던 제자 중에 몇 분 남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교당에 근무를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당시 대산종사도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관촌에 있는 신전리에서 요양을 하실 때입니다. 거기 가서 대산종무사님을 모시고 며칠 살다가 그런 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보감이 될 신피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때 어떤 법문을 주셨냐면, 구하라 준하니라, 원하라 이루어지나니라, 힘쓰라 변하니라, 이 짤막한 희호를 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대산종사가 그 부연법문 하시기를,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연마하고 단련해야 나온다. 어떤 법문은 1년을 다듬어야 나오고 어떤 법문은
10년을 공들여서 나오는 법문도 있고 어떤 법문은 평생을 적공해서 나오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대산종사가 예타원님께 주신 이 친필의 법문은 천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께서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법신불 사하는 뜻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정양을 하실 때 그때 영감으로 떠올랐던 법문이 이 글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천하라 생각을 하고 훗날 이 말씀은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라는 법문으로 정리가 됐는데 끝까지 구하라 얻어진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진 아니라 정성껏 힘쓰라 편하니라고 하는 이 법문으로 완결 법문이 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타원 종사는 이 법문을 받들고 평생을 기도 속에 살았다 그러셨습니다. 생전에 있는 우리 원로 교무님들 중에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예타원 전희참 종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 이 법문을 좌우명으로 삼고 동산선원을 신축하고 중도훈련을 지금 대학원 건물을 신축을 하고 삼동을 신축하면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오직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문으로 이루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의 역사를 알고 나서 천일기도를 강남교당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법문을 우리 길잡이로 삼자 그랬습니다. 이 법문을 길잡이로 삼으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구하라 얻어진 아니라 끝까지 구하라 얻어진 아니라 많은 교동들이 강남교당을 바라볼 때 넘사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넘사벽이라고는 가히 넘볼 수 없는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교당이라는 얘기를 한다는데 과연 강남교당이 그런 교당일까? 제가 원기 92년에 강남교당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니까 강남교당에는 이제 일반 법회가 두 개예요. 일요법회가 있고 화요법회가 있습니다. 화요법회가 모법회고 이제 후에 생긴 것이 일반 법회, 일요법회인데 일요법회가 제가 부임하니까 100명이 출석을 하면 사람 많이 왔다고 박수 치자고 서타오님이 100명만 되면 박수를 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100명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기고 화요법회는 한 60명 정도가 출석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비전을 세우는데 원기 100년에 1000명이 법회를 보는 교당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세우시더라고요. 교화 얼마나 어렵습니까? 1년에 한 명 새로운 교화하기도 어려운데 뻥튀기를 해도 적당해야지 160명 교당이 원기 100년이면 8년 후잖아요. 8년 후에 1000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뻥튀기가 너무 지나친 그런 뻥을 튀기를 비전을 세웠어요. 또 제가 이제 서타원님께서 세계 55개국에 많은 부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타원님은 돈을 모으지 못하셨어요. 제가 인수인계를 얼마 받았냐면은 350만 원을 받았어요. 350만 원을 받았죠. 그런데 강남 대로변에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1000명이 함께 보는 법당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최소한 200억 원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350만 원인 교당에서 200억 교당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해도 너무 부황부황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님들에게 너무 과한 꿈이라고 제가 말을 못했어요. 1년 동안 비전을 세우는데 이분들이 원기 100년에 이대로 가게 되면 원불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교화가 성장하는 제가 더 퇴보할 겁니다. 어디에선가 원기 100년에 희망된 교당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강남교당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쏘시개가 됩시다. 비전을 세우면서 한 번도 강남교당을 위해서 이 불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않고 원불교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원불교 강남교당 아니면 이 일을 할 교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말씀에 제가 안 된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당 재정이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도님들이 원기 100년을 향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이루게 해야겠다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길은 오직 음계의 합력과 양계의 합력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비전을 세워놓고 기도합시다. 아침마다 교화반 담배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800일이 지났는데도 땅이 나타나더라. 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사에 아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법신부께 법신부라고 거래를 했습니다. 어떤 거래를 했냐면 제가 천일 기도할 때까지 땅이 나타나면은 제가 여기 있을 것이고 땅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 인연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머물게 하든지 저를 이동하게 하는 것은 법신부의 뜻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법신부께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800일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교도님 한 분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고등학교 때 교당을 잠시 다녔는데 그동안 직장 생활하고 교당을 그만두고 안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교당을 왔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라고 이름만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 소개를 강남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다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강남구청에 근무를 했고 강남구청에서 토지에 관련된 일을 했다는 정보가 거기 딱 써졌어요. 저도 일이 많다 보니까 카페를 잘 안 들어가는데 어느 날 딱 들어갔더니 그게 딱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회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분이 강남 지역에 땅을 잘 알 것 같으니까 한번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혹시 정보를 줄지 모른다. 그때 만났더니 이분이 그 수서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할 때 설계를 국토개발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던 실무자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수서에 종교부지가 있다는 정보를 줬어요. 그 정보를 마감 3주가 전에 저희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그곳을 갔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강남의 제일 끝자리죠. 완전 논밭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이. 가보신 분은 알지만. 교도들이 갔다 와서 실무자들이 갔다 와서 포기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유는 너무 강남의 끝자락이고 논밭이 있고 우리는 강남 대리군에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위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길래 추진위원들이 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동의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회장님이 그분 회장님이 일요일날 법회를 보시는데 화요일날 법회를 갑자기 오셔가지고는 법회 끝나보고 저보고 그 땅을 가봐야 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포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땅이었는지 교감님이 한번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야말로 논밭이 있고 대모산이 줄기에 있어요. 저 가만히 이제 서서 있다가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원하는 랜드마크를 지을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곳은 미래 교화를 열어갈 수 있는 명품 교당인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둘러가지고 이제 강남교당의 그 땅이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돈을 놓고 컴퓨터로 돌려서 추첨을 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회장님들랑 몇 번 돈을 내가지고 빌려서 계약금을 4억 5천 원을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강남교당이 1순위가 됐어요. 그리고 2순위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3순위가 천주교 어떤 성당 하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순위가 됐어요. 나중에 들리는 말이 천주교가 그동안 정보망이 그 사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종교 부지를 자기들이 꼭 거기다 성당을 세워야겠다고 염원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가 됐다는 것은 뭔가 부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알아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불교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원불교 땅인갑다 그렇게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끝까지 구하라 얻으리라. 교도님들이 그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구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그 땅이 이루어졌다. 지금 가보시면은 오히려 도심지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산을 뒤끼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명상이라든지 이런 교화 보면은 도심 속에 있는 교당보다는 뒷산을 배경 끼고 그 대모산 뒷산을 전부 강남땅 정원 같거든요. 그런 땅을 만나게 되었고 대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조 시대에 이조 왕조에서 그 한반도의 제일 명성지를 몇 군데 골랐던 그 명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종이랑 전부 거기에 묘지들이 다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명성지입니다. 그곳에 땅을 얻은 것은 그냥 의도 중시 아니라 교도님들이 끝없이 기도하는 그 구하였던 마음을 주시다. 우리 교전에도 보면은 무궁한 참고를 잡아 쓰는 법을 말씀하셨죠. 참고를 잡아 쓰는 바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불사는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지나이다 그러셨죠.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는 고속버스 잘 안 타시죠?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진입하다 보면 양재 쪽 보면은 왼쪽에 건물에 글씨가 하나 크게 보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글귀가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건물에 붙어있는 건물이고요. 저는 그 건물, 그 글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늘 그 글귀를 생각하는데, 강남교당을 이임하고 난 뒤에 강남교당 교도님이 신앙수행담을 접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그 신앙수행했던 것을 보냈어요. 그 부부는 젊은 부부인데 의료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큰 꿈을 꾸고 큰 사업을 벌렸어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 양가 집을 다 투자를 해서 크게 했는데 생각처럼 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게 부인은 뜻은 구해갖고 남편이 그냥 어거지로 끌고 왔던 일이거든. 이게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그냥 파괴될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요. 어느 날 제가 그 사람들을 두 부부를 불러놓고 당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시간에 두 손 모아봤자 마음만 요란하고 원망심만 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법신불상이시여 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그 두 글귀만 해라. 다른 거 뭐 해달라고 해서 다 놓아버리고 그냥 살려줘라고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살려다는 그 말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운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라 회사에 스카웃이 되고 다시 재기를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부러운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힘든 상황 때는 전생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했는데 나중에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살아보니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해주신 법신부 사님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희들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늘 생활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교당에서 신앙수재문담을 해서 교도들도 모든 박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전직 호주의 TV 프로듀서였던 논다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세계 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그 한마음이 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비결을 전부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더라.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이치를 그 사람들은 깨닫고 자기의 꿈을 끌어당겨서 자기 삶으로 승화를 시켰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지극히 간절히 원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거기에 응한다. 그것이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을 꿈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기더라.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정말 내 삶이 끝장나는 그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겨야 우리가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법신부 사은의 위력을 끌어당기는 비결이 거기에 있고 대종사님의 성령이 우리의 뜻에 합하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포교당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분명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다. 세 번째로는 정성껏 힘쓰라 되나니라 그러셨습니다. 옛 성에는 말씀에 정성은 하늘의 도요 정성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정성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계의 응답을 얻었는데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정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당이 재력이 많고 교도가 많아도 정성으로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성공의 열쇠는 정성이다 그러셨습니다. 대인은 결과에 관계치 않고 다만 되도록 노력할 뿐이다. 이루고 못 이루는 데 집착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것이요 낭비다 하셨습니다. 결과에 너무 초조하지 말고 정성만 들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마포교당이 지금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마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으면 그냥 여기에 만족하셨을 거예요. 법신부 사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울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사명을 저는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강남교당 시작할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땅도 있고 여기 모아놓은 돈도 저 강남교당보다 돈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포교당 교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면 훨씬 수월하게 불사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마포교당이 대산종사의 이 기도의 세 가지 본문, 되어지는 세 가지 이 본문,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지나니라, 정성껏 힘쓰라 되나니라, 이 말씀이 각자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면 본인의 원하는 삶도 불사도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강남교당을 제가 이 천불거리하는 불사를 하면서 기도를 쭉 하면서
이왕이면 강남구당이 기도 영음도량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영음도량은 특별한 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지극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염력이 모여서 영음도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영음도량을 만들면서 염불정거를 같이 했습니다. 기도의 염불을 같이 했는데요. 마포교장이 이제 천일기도를 하면서 정전에 맥을 대고 그 본문 공부를 하면서 아마 기도하시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우리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의 도수를 보시고 교법을 짜셨고 그 교법이 지금 정전에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미래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 정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에 맥을 대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발상을 누가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참 지혜가 열린 분이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의 기운과 대종사님의 성령이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정전에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불교 역사를 보면은 일반 대중의 불교 역사 속에서 신앙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염불과 그 다음에 절수행과 그 다음에 참선이 가장 대중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염불이 가장 민간인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염불은 불교의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업장소멸하는 가장 효율적인 주문이 염불입니다. 그리고 소원 성취를 할 때 쓰는 염불이 또한 쓰는 주문이 염불이고, 그리고 염불은 누구나 다 그 염불에 개합을 하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해서 우리나라에도 원효대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불 운동을 벌였던 한 해가 있습니다. 염불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를 만날 수 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염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불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불교의 염불 중에서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에서 이제 실상염불이라고 하는데 그 실상염불을 맥을 대시고 염불을 온불법이고 염불법을 내놨습니다. 그 염불법은 모든 불교의 염불, 다양한 염불을 다 총습한 염불입니다. 그래서 그 염불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자성증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전의 내용을 다 제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적절치 않고 그 염불을 점점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또 염불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나게 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대산종사의 염불 10성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염불 지금 염불법에 있는 공독을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염불에 발신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염불이 발신 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염불 10성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염불 10성은 대산종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망태기를 짊어지고 약초를 켜고 다니면서 정리하신 법문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 염불의 인연으로 3개의 업장을 소멸하여지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전생의 지은업을 통해서 업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 업력을, 악업을 소멸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 염불에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관무량경에는 10번만 열반할 때 10번만 남아암탑을 외치면은 다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남아암탑을 부를 때마다 80급의 업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불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염불 정근을 할 때 바로 삼세 업장이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염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질 때, 깨끗할 때 그 세계가 바로 불국토가 건설된다 그랬습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데가 시방세계가 청정해져서 이 사막지가 접근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이 염불의 인연으로 임해망량을 여차에 행복하라 그랬죠.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한 무수한 고온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신이라고도 하고 잡귀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염불을 지극하게 외우면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육군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의 광명을 바라야지이다. 우리 안에 비서 신의 육군은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면은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됐든 예쁜 사람이 됐든 좋아하는 것에 육군은 끌리게 되어 있고 또한 자기 싫어하는 것에 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집착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닥지를 못하는 거죠. 연부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육군이 청정해져서 저절로 대지의 광명이 솟는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제돌제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다. 혹시 우리 마포교당에는 욱시들은 없으신가요? 욱시. 욱하고요. 화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마음고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세상에 폭스키 밴딩 속 같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다 좋고 싫은 것에 끌려가지고 그냥 마음 숨쓰니까 밴딩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나무하고 답을 세월에 오는 부처님 같은 큰 마음이 저절로 키워진다. 그래서 대법기가 된다는 말씀이고 이 연불의 인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한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가장 바라는 꿈이 무엇이에요? 지금은 40도고 이제는 내가 갈 때에 잠자듯이 그렇게 가시길 제일 큰 원이시죠. 어떻게 우리가 생사해탈을 하고 생사사역을 얻을까? 나무왕탑을 지극히 오면 생사의 자유를 얻게 된다. 편안한 열반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7번째는 이 무량세계 무량겁의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깊은 의미입니다. 모든 재불재성을 다 이런 원력으로 사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니라 일체 생명을 다 성불체중하기를 원하시면서 염원을 하시는데 그 원력으로 바로 이 연불을 수많은 재불재생들이 이 연불에다 그 원력을 심었고 그 연불을 내가 함께 올 때 재불재생 원력과 내 원력이 하나로 뭉쳐서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8번째가 3세 진료가 다 사라지고 심월만 독촉해 하겠습니다. 그렇죠. 3세 진료는 번뇌의 망상입니다.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번뇌 망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 번뇌 망상을 다 잠재워주는 것이 연불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유주무지의 모든 고원을 다 천독해 주다. 그렇죠. 저는 천불도량 강남부당을 하면서 교도님들에게 합동천도제를 제안을 했어요. 유교 올해도 6월달에 합동천도제를 보면서 우리의 일은 기도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음계의 함정을 또 얻어가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에서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천도받지 못한 영가들을 천도시켜서 그들이 합력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도들과 매년 6월달에 되면은 가족 조상들과 주위의 유주무조 고원들을 다 모시고 합동천대를 일주일 동안 모십니다. 저는 강남교당의 이 불사도 그런 수많은 음계의 힘이 합쳐져서 이루는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은 교무의 능력이 아니라 교도 한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런 음계의 함정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교당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작년부터 한강 주변에 있는 천도받지 못한 영가들을 위해서 지금 합동천도제를 당연히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합동천도제는 우리가 불생불멸이치와 인과공이치를 알고 보면은 영생불사를 하는 것이 천도제다. 그래서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유주무의 고를 천도하는데 우리가 천도제의 연불 칠독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로는 대소원 대법는 대불태전지역이다. 이것이 재불재성의 성불대정의 소원이고 이 소원이 모든 일체 중생들을 구원받게 하고 이 소원이 늘 상생의 인연을 만들어간다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연불법 공부를 하실 거죠? 공부하시면서 아무리 경전에 있는 그런 연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연불을 통해서 연불의 염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천일기도 이루기 마포교당의 불사의 결실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법신보살이 이루고로서 자신을 할 만한 타락을 얻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도 공덕은 연불 소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불사를 분명히 이룰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우리 교무님이 저한테 천일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이 천일기도 회양할 때 도가야 한다고 그러셨죠? 그날까지 강남, 제가 서울교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천일기도에 저도 마음을 합해서 이 불사가 이루어져서 이 모든 마포교당 교도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포교당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성서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